네, 안녕하세요. 이점용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국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또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교재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제구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 오늘의 이야기는요, 옥황상제입니다. 조영애 씨는 어제 교회 나온 지 2달쯤 되는 사람이다. 그는 교회에 다닐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동네 테니스 해온 한 사람이 끈질기게 권유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한번 나왔다가 계속 다니게 되었었다. 그런데 그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가 영혼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영적인 존재라시는데 조영애 씨로서는 도대체가 그것이 실감되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았다. 하나님은 신이신데 사람들의 일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신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신이라면 사람의 모든 일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사람처럼 화도 내시고 기뻐하기도 하시고 벌도 내리신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옥황상제나 산신령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도 아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세 분이 한 분이면서 또 각각 존재하신다는 이야기도 수긍이 가지 않았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육신을 가진 동물인 인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조영애 씨는 이런저런 의문 가운데서도 그래도 예배를 통하여 뭔가 평안을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없는 기쁨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서 교회 출석을 계속하고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조영애 씨의 생각을 듣고 당신이 평소에 생각해 왔던 것들을 이야기해 보자. 자, 첫 번째 보시면요. 당신은 조영애 씨의 생각 중 어느 부분이 공감하는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사람의 일에 사람처럼 관여하시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요. 조영애 씨의 생각 중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말해보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사실은 인간은 이 지구의 이 한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주를 넘어서는 그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이 인간이 이 지구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이 우주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이해돼 버린 다 알아버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신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한계를 인정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옥황상제나 산신령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더 배우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네 번째, 조영애 씨가 사람을 가리켜 육신을 가진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육신을 가진 동물이다. 예, 사람들 흔히 그렇게 표현하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진화론자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지 육신을 가진 동물이다. 동물과 같은 이런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배우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시다. 현실적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생각해온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가져왔든지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거고 또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겠죠. 첫 번째 주제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조영애 씨는 교회 9째 주 출석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의문점들을 나름대로 해결해 가려고 힘쓰고 있었다.
아직도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인격을 가지셨다거나 소위 삼위일체론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점들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었고 성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요술쟁이의 능력과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요정이라든지 도깨비에 대한 능력은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남겨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과 혼동되고 있는 듯하였다. 그래서 조용히 씨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예, 충분히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 중에서 특히 사람을 위하여 여러 가지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 앞서 조용혜 씨가 가졌던 의문들에 대해서 다음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읽고 이야기해 보자. 첫 번째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심.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요. 사람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대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동물과 이게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성품을 그대로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두 번째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요. 그 자리에 육체로 예수님은 계셨고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였고 또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그분이 그 자리에 존재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분이신데 한 분이다. 이게 신비죠.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분 세 분이면서 한 분인 하나님은요, 영광이나 권능이나 이런 것은 다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사역적인 측면에서는 각자의 사역이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협력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더 성경을 읽어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더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거죠. 한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관하여 조용혜 씨가 가졌던 혼란에 대해서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4장 39절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렇게 하늘에나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원히 변함없는 전지전능한 이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사실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6장 26절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예, 이 왕이 고백하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 예, 이 고백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실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그것은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언제 어디나 계시는 분. 이거를 일컬어서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한번 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로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없겠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공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능력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욥기 42장 보면요, 주께서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예, 능력이 초월해서 계시는, 능력이 한계가 없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지극히 일부분이지만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하여 계속하여 알아가도록 하자.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바른 믿음이 될 것이다. 그 밑에 보시면요, 말씀 나누기, 신들을 지으신 신. 우리는 흔히 무당에게 신이 내렸다고 이야기한다. 신이란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모든 존재를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과 천사의 모든 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서 있다. 그런데 이들 신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제 아무리 뛰어난 신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아두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가 다 피조물.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 섬기는 그거,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둘째 주제요, 하나님의 성품. 조영애 씨에게 또 하나의 혼란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목사님의 설교 중 무서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은 일이 있었고 구약 성경을 설교하실 때는 무자비한 하나님의 모습도 나타나곤 하였다. 물론 조영애 씨는 아직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은근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로서는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은 달가울 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알면서도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행하면서 마음 한쪽에는 늘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하였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요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조영애 씨도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근데 목사님의 대부분의 설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하신다는 것이었다. 잘 알지는 못하였지만 살인한 사람이나 간음한 사람조차도 사랑으로 감싸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길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 편으로 편하게 해석해 버린다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행실을 고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조영애 씨도 교회 다니기 전까지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다. 그런데 결코 용서하지 못하시는 심판의 하나님과 어떤 죄라도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라는 말인가? 오늘 갑자기 떠오른 이런 생각으로 인하여 조영애 씨는 믿음에 갑자기 혼란이 일어났다. 조영애 씨는 아직 이런 문제를 누가도 상담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해답을 찾고 있었다. 당신은 조영애 씨가 가졌던 것과 같은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품의 양면성은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순을 해결하실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시편 9편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시편 기자도 고백하죠.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이 공의의 하나님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죄는 반드시 심판하세요.
하나님 못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주님은 거짓말을 못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 이게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거는 요한 1서를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공의를 또한 해결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 그게 뭐죠? 십자가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나타난 것이 질문 3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뭡니까? 죄에 대한 심판인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는 또한 그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알면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죽게 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는요, 죄를 처리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함께 있는 것, 둘 다 만족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와 이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리하여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하여 받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 말씀 나누게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의 사랑.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들어 기독교는 무조건적으로 참아주고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게는 조금 더 인정을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애써야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무리들에게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교회와 기독교인의 바른 자세이다. 셋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조용히 쉬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받고 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이제는 하나님이 조용히 씨 자신에게 어떤 분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은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쓸 때 하나하나 체험해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그 공허한 이야기들이 사실로 실감되어 가고 있었다. 조용혜 씨의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느끼는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며 만물을 자연 만물에 섭리하고 계신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 보시면요. 당신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진화론, 창조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진화론을 믿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 창조론을 우리가 믿게 되죠. 진화론의 이 허구성은요, 사실은 동식물은 과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종과 종 이 사이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종과 종이 바뀐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건 종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과학자들도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종 안에서 진화, 즉 진보, 발전되는 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나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든가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 당신은 주변에서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가? 구원의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가? 구원의 기쁨이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은 이 구원의 기쁨,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아하, 이게 진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자연 만물을 섭리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예를 의학이나 자연과학 등에서 세 가지만 들어보자. 예, 우주의 신비는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의사들이나 과학자들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끝에 가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사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들도 의술로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런 치유, 이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도 정말 제대로 된 의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결실 맺기 한번 보실래요? 당신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지 이야기해보자.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도 오늘 공부하면서 또 달라진 부분들도 있었겠죠. 우리 새가족반이 좀 같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어떤 점인가? 공부하시면서 깨달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신앙생활에서 새롭게 결심한 바가 있으면 이야기해보자. 예, 이제 9주차 오셨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새롭게 내가 또 결심한 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 새가족부에서 같이 나누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마무리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정직과 공의를 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한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행동을 절제하는 편협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겠다. 예, 건강한 신앙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한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짧게 또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우고 알아갔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 더 주님의 크심과 기쁘심과 넓으심을 깨달아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날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